한 번 더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예배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분명히 이런 아주 탁월한 혁명적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졌는데 우리는 약간 애매하게 유대 교회 전통을 모방하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여기면 안 되겠죠.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약간 조금 다른 종류의 마치 유대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하자면 지난주 저는 리멘의 공간, 리멘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마치 집의 현관처럼 그 잠깐의 공간, 잠깐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눈 거죠.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니까 중요 사건 이전에는 항상 이렇게 리멘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소개해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리멘의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를 위해서 그냥 정한 이름인 거고요. 뭐 예수님이 나는 반드시 리멘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역시 삶을 살면서 그런 시간과 공간이 이제 꼭 있지 않았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꾀했든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고3이 됐든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이 예배가 정말로 짧게 짧은 이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는 어쩌면 리멘의 공간, 리멘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과연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지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이라면 때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저도 다녀왔고요. 저는 대학에서 찬양팀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선배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군대에서 썩 다오는 거 아니다. 너는 파송을 받아서 군대에 다녀오는 거다. 이런 말씀들 막 해주셨거든요. 괜히 멋있으라고 해준 것도 있고 위로 삼아서 해준 것도 있겠지만 저는 2년 동안 제가 썩지 않고 파송받은 자로서 군생활을 했다라고 지금도 믿고 또 실제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배님들의 말에 동의를 했고 그런 믿음으로 제가 군생활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인지 뭐 딱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니라고도 말 못할 만큼 저는 군생활을 꽤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처럼 군대에서도 저는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면서 파견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만 그게 힘들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보직도 여러 보직을 받았는데 일병 후반부부터 제가 이제 군종을 했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을 했을 거라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병 후반부부터 군종을 했는데 그때 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또 개발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도 개척했어요. 덕분에 표창도 받았는데 덕분에 영창도 2번 다녀오고 꽤 흥미진진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리멘의 시간과 공간들이 있죠. 그 시간을 또 잘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원함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영원이라는 말부터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영원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 우리들 가운데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요. 사전적 어휘가 그렇습니다. 괜히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근데 이 사전적 어휘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고 쌓여간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반복된다, 계속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불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무시간의 개념이 그게 영원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끝없이 쌓여가는 게 영원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그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영원이다라고 이제 서양 철학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 이제 세속이라는 단어, 시큘러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 라틴어 어원에 의하면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세속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한된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게 세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영원이라는 말과 세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한한 것을 넘어서 무한한 것, 보통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재밌는 의미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 그 에베소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서 제가 사실 썼던 원고를 통째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에 꼭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품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바르게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된 에베소서인데 이 책은 그 초반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장에서는 성도의 지위, 성도의 지위,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은 그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5절은 더 나아가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은혜라는 말이겠죠. 은혜가 단순히 공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이 주도하신 행위를 은혜라고 말해요. 사실 은혜를 단편적으로 말한다거나 지금 제가 은혜를 다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내 건강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산에 좀 가야 되겠어. 근데 솔직히 너무 귀찮아. 이걸 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친구가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가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갔다 오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산을 탑니다. 약간 억지로 간 거죠. 가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간 건 억지로 간 거예요.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정상에 결국은 올라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 같이 와줘서 고마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이 마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 이런 인사를 이제 하더라 이거죠. 분명히 고생은 내가 했지만 이 마음과 행동을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게 은혜의 또 중요한 한 단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를 좀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분이 막 좋은 거,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그걸 막 줬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식의 고민과 고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길어서 뺐던 설명인데, 에베소 교회가 특히 이런 걸로 부흥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이 워낙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막 활발했던 곳이었거든요. 이교도까지 넘쳐나고
유대교도 거기까지 있었어요. 이미 유대교까지. 그래서 유대교 회당도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바울도 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이랑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강론하기 시작하고 그게 12명 정도가 모여서 강론하고서 깊이 연구해보고 율법이 가진 의미가 제대로 된 의미가 뭐겠냐, 예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강론했어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모임이 자그마치 2년 정도가 이어져요. 이런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2장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제 선물 얘기 조금만 또 봅시다.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사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선물은 다 제한적인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해도 사실 이 말은 한 100년 정도 제한된 고백이죠. 뭐 이런 식의 제한적이다라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말하면 좀 아쉽고 서운하지만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선물의 특징도 심지어 가격도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쓰임새까지 사실은 다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오해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비유로만 들어주세요. 예전에 저희 집 앞에 그 장어가 한 박스가 이렇게 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신자가 제 이름으로 온 거니까 누가 선물로 보내주신 거겠죠? 근데 보내주신 분 이름이 안 써 있어서 제가 그냥 이게 막 덥석 받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몰라요. 누가 보내셨는지.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이에요. 선물이 문제가 돼요. 이게 아무리 냉동실에 넣어놨어도 그 선물이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그 선물도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선물은 뭐 이게 제 짐작이긴 한데 보존하라고 보내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너무 당연한 걸 괜히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먹어서 없애버려야 할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을 보내신 분도 아마 그러라고 보내신 것이리라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선물이 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만큼이면 충분한 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많은 선물을 이제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당신의 기분에 따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때를 따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자연에게, 때를 따라 짐승에게, 그리고 때를 따라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죠. 물론 요구를 따라 주시기도 합니다. 보통 인간들만 요구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주로 때를 따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먼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보니까 그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거죠.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제한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그분이 무능해서냐 그런 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선물이 대체로 다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제한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설명을 듣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인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제한적인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제한적인 것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 그죠? 때를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때로는 막 너무 요구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장어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놀랍게 여겼던 것도 그 부분이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그랬지만 뭐 장어는 언제 먹어도 맛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시기가 좀 놀라웠다는 거죠. 제가 한참 몸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물론 이게 그냥 저의 억지스러운 적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때,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었어요. 심지어 제가 민도로의 바닷가에 앉아서 갑자기 아침 묵상을 보내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현장에서 결정을 해서 선교사님께 없는 돈 있는 돈을 다 끄집어서 어떤 걸 헌물을 했는데 바로 그 묵상 끝난 이후에 문자가 와서 제 계좌에 또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이 헌금을 보내주신 적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자, 그렇죠. 또 이 장어가 분량도 적절했어요.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장어가 수천 마리가 와 있으면 그것도 좋았긴 하겠네요. 이제 그걸 갖다 팔으면 되니까. 예.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저한테는 충분하고 적절한 분량이었습니다. 그 선물 앞에서 제가 만약에 아쉬움을 느꼈다면 그건 아마 탐욕이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그랬죠. 이게 한두 번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랬는지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만큼만 가져갔는데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랬더니 이게 사람이 말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더라고요. 그게 다 욕심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부족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거든요. 그런 메뉴였고 근데 그것을 탐욕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탐욕으로 대하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 저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 귀한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선물들인데 그 선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뭐 이건 물질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다 부자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냄새 나지 않게 잘 다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은 제한적인 것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제한적인 선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게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감질만 나게 주실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적인 선물 주시는 이유는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그만큼이면 충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 적은 헌금이라도 꾸준히 보내는 이유는 왕창 보낼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보냄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과 꾸준히 교제를 하고 선교지의 소식을 꾸준히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게 사실은 더 복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소소하게 헌금하는 또 한 선교 단체, 대학 단체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렇게 직접 가서 그 지체들을 보니까 조금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의 순전한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한시적인 선물로, 제한적인 선물로 주시기도 하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천지죠. 말 그대로 무언가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병을 고쳐주시거나 살려주시는 이야기도 많죠. 뭐 그래봐야 결국 이 사람은 100년 정도 살면 죽을 텐데 왜 결국은 죽을 때 그렇게 계속 살려놓으실까요? 귀신도 막 내쫓아 주세요. 심지어는 이 귀신이 다른 귀신까지 데려오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틈만 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기왕이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이런 말도 가끔 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서겠죠. 자꾸 까먹어도 또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소위 한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선물을 많이 활용하시죠. 자,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특징. 자,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선물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거는 때를 따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실 5절에 보면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끼어 들어와요.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 이게 제한된 삶에서 벗어난 영원한 삶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삶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를 발휘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죠. 아, 교회 가야겠다. 이거 우리의 의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의지에만 매여 있지 않고, 주여, 이게 솔직히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조차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어지는 구절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시적인 선물은 때를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졸라서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구원은 영원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졸라서 받아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면 돼요? 착해지면 돼요? 아, 그걸로 승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나요? 도대체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조건에 따른 선물,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나요? 이런 식의 이슈가 생각이 틀린 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일, 우리가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얼마나 해야 되는 일, 얼마큼 안 해도 되는 일, 이걸 우리의 이슈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막 나오긴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정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비판은 능력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이런 걸 해 하고 판을 뒤집는 예수님의 행위가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비판 능력은 기르셔야 됩니다. 바보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니세요. 하지만 비난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구원하는 일,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받냐 못 받냐, 우리가 뭘 해야 받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월급과 1급과 뒤늦게 나와서 똑같은 1급을 받을 때 주인이 야, 내 마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뒤늦게 교회 나와서도 뒤늦게 예수 믿어서도 천국에 훌쩍 들어가면은 거기서 서운해 안 해요. 기뻐해야죠. 그렇게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기쁨도 명령인 겁니다. 기뻐하라.
바울이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모임에서 바로 이 신앙의 정리를, 이 교리를 확립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 쓰면서 1장과 2장, 3장, 4장 이 앞에 먼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장 중반부부터 나머지 6장까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권면의 이야기가 나머지 이어지죠.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본 겁니다. 신앙을 잘 확립하고 지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 2장에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설명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제한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합니다. 너무 기쁘고 달콤하죠. 좋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무 간절합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제한적인 선물 앞에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균형을 잘 잡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제한적인 것도 있다는 것. 그 선물도 참 귀하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꾀하는 게 더 복되다라는 것. 하나님, 제가 다음에 기도할 필요 없게 이번에 한 방에 좀 이렇게 이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더 귀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영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 이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라고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복 받으려고, 이거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나니 하는 것처럼,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그럼 나도 맺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맺나니. 여러분들에게 제발 예배 좀 잘 드리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은혜를 온전하게 안다면 사실은 이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모여 앉아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그게 또 재밌고 이런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거 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풍성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도 함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삶에서 나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니까. 내가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인카운터를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탐욕으로 변질시키거나 혹은 제한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역시 그러한 교리로 규정해버리면 곤란하죠. 얼마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또 그 선물임을 깊이 고찰하면서 또 오늘의 설교 내용들을 조금씩 되새겨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